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쏜살 같지요. 너무나 상투적인 말이지만 그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휙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빠르게 느껴지는가? 결국은 대부분이 뇌의 문제였습니다. 뇌의 문제. 우리 뇌는요, 어릴 때에는 정보 처리 능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높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대부분이 새로운 경험 아닙니까? 이것도 새로운 경험, 저것도 새로운 경험. 그래서 뇌가 많은 정보를 처리를 하면서 또 다양한 기억들을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한 컷 한 컷 정보도 처리하면서 그 부분들을 저장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일을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루가 꽤 길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면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이 훅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겪는 일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직장생활 비슷하고 애들 키우는 거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색다를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별다를 것이 없는 경험들은요, 하나하나 조각조각 이렇게 처리하고 그것을 저장하면서 느끼는 것보다는 묶음으로 그렇게 저장을 하고 처리하고 느낀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있었던 다양한 일들, 처음 초짜배기 직장에는요, 굉장히 그걸 잘게 정보를 처리하면서 뇌가 그것을 또한 입력해내고 그것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각인을 딱 하면서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직장생활 20년 차 이 정도 돼버리면 눈 감고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직장이라고 하는 폴더처럼 그냥 하나로 툭,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로 툭,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하나로 툭,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여튼 처리하고 입력하고 그래서 기억하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가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쑥 하고 하루가 지나갔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요, 뇌를 이렇게 각성케 하는 호르몬이죠. 도파민, 이것도 한 몫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어릴 때는요, 도파민이 왕성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럼 뇌가 막 각성하는 거죠. 많은 정보를 막 다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알차게 그리고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이가 들면 도파민 분비가 뚝 떨어집니다. 뇌가 각성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슬슬 움직이면서 다루는 정보도 적은 겁니다. 결국 시간이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은, 짧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올해도 이전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러한 1년, 시간이 휙 하고 지나갔다 느끼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2025년 한 해 동안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 겪으면서 어쩌면 이 한 해가 꽤나 힘겹고 꽤나 길게 느껴진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느 측에 속해 계시는지 저는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에게 올 한 해가 그나마 괜찮은 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패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후회스럽고 야속하고 또 고통스러운 한 해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어찌되었건 간에 2025년이 지금 다 지나간 것 같은 이 시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올 한 해를요,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강조를 해줍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 제사 제도를 최고한 가치로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게 제사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성경 레위기를 보면 얼마나 제사 제도를 조각조각 세밀하게 다루면서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은 어떤 걸 써야 하고, 그것들은 어떻게 잡아야 하고, 제사 드릴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남은 그 제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세밀하게 복잡하게 아주 그냥 쫙 설명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대부분의 성도가 신년이 되면 나 한번 성경 통독을 해봐야지 라고 작정을 하지만 가장 많이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으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다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어떤 분들은 레위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뒤져보면 침자국이 여기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읽다가 좋은 거예요. 완전 수면제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레위기 설교집을 이제 출간을 했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레위기의 산을 넘어라. 하도 이 레위기라고 하는 험산 줄령이 높다 보니까 이걸 정복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목을 그거 잡은 겁니다. 레위기의 산을 넘어라. 이 정도로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던 그런 때지요. 그런데 본문은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즉 감사 자체가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사가 아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처음 접한 이 구약시대의 독자들, 이 유대인들은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뭐라고? 감사가 제사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사? 그야말로 패러다임 시프트의 순간입니다. 완전히 이제껏 갖고 있지 못하던 제사에 대한 개념이 아주 그냥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순간을 이 시편 50편 23절을 딱 읽으면서 그들은 충격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은 감사를 제사로 여기시면서 그러면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가? 진짜 동물을 잡아 죽여가지고는 그것으로 뭐 번제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스러운 생활을 계속 찌들어서 하다가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 나와가지고 절기 때 특 A급 황소를 번들번들한 놈을 잡아가지고는 그걸 그냥 번제로 드려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나는 최고의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문제는요, 이런 일이 구약시대에 비일비재하더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너무 괴롭다. 너무나 어렵다, 마음이. 누가 나 좀 대신해서 성전 문을 좀 닫아서 그따위 제사 좀 내가 안 보도록 그렇게 좀 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지만 감사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감사의 제사는요, 진심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일들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짐승 제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본문에서 보면 상을 주신다. 어떤 상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신다, 묶인 곳에서 자유케 하신다,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해방을 주신다, 인생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제 아무리 삶이 무너지고 인생의 풍파가 몰아닥치고 되는 일 하나 없고 실망스러운 일 투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으로 마무리하지를 절대로 마세요. 불평으로 내가 올 한 해를 이 시점에 마무리한다 투덜투덜, 그러면요 올 한 해 2025년은 불평거리로 정의가 되는 한 해로 끝나는 겁니다. 불평거리로. 대신에요, 진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너무 힘겹고 어려웠어도 정말 손톱만큼의 감사거리라도 한번 여러분 유물을 발굴하는 마음으로 한번 발굴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감사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2025년 전체가 감사로 정의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는지 민수기 2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 뭡니까? 배경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구석구석까지 이잡듯이 완전히 다 돌아보고는 이제 백성들에게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10명의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정탐꾼이 그 땅은 죽음의 땅이야,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저기 올라가면 거인족 안악자손이 있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그래가지고는 백성들의 마음 다 무너지고 불평과 원망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명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 아니잖아요. 감사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과연 저기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기가 막히더라. 비록 저기에 거인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감사의 믿음의 그러한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그래서 불평원망했던 10명 정탐꾼 그 자리에서 다 멸망당해버렸고, 믿음과 또 감사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 세대에서는 유일하게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상과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2025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두고 불평해야겠습니까? 감사를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설령 실수와 실패, 문제 많던 한 해를 할지라도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이 한 해를요 은혜와 축복의 한 해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대학생 때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 제 대학생 때 뭐 이렇게 스키도 지금은 완전히 스키장들이 다 폐장을 했는데 스키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운동이고, 또 이제 뭐 하여튼 뭐 수상 스키도 그렇고 윈드 서핑 같은 거 있잖아요. 윈드 서핑. 제가 거기 완전히 꽂혀버렸단 말입니다. 그 해외 보도를 보니까 막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선진국 사람들이 저걸 막 타고 그 막 바다라든지 막 이런 데를 저렇게 막 질주하는 게 너무 그냥 동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배울 수 없을까 해가지고 막 찾다 딱 보니까요 발견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강에서 저 윈드서핑 강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봤습니다. 막 갔어요. 이게 또 늦게 가면은 딱 잘릴까 봐. 그랬더니
제가 딱 거기에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등록비도 너무 쌌어요. 10,000원. 10,000원이면 윈드서핑 강습을 받을 수가 있는 막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잘 됐다 해가지고 막 주는 하여튼 그 옷 입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한강으로 딱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윈드서핑 강사가 자기가 먼저 저 서핑보드 위에 이렇게 딱 올라타고는 그 돛을 이렇게 잡고는 균형 잡고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한테 당신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다들 득의 만만해가지고 저까지 거 못하겠느냐, 올라가자마자 다 물속으로 그냥 다 자빠지고 말아. 이게 균형 잡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몇 번을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휘청거렸다 떨어지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이거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걸 그냥 꽉 붙잡고 막 이러고 버팅기다가 갑자기 그 발판, 그 윈드 서핑, 그 서퍼 보드죠. 요 보드하고 그 돛 있지 않습니까? 바람 받는 돛. 요거를 연결하는 요 접합 부분에, 조인트 부분에 고무 패킹이 있어요. 이걸 하도 땡겼다가 이게 그냥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사한테 만인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야단을 그냥 몇십 분 동안 맞았는지 이 강사 마음은 지금 보면 이해는 돼요. 등록금 10,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부러진 거는요, 구하기도 어려웠던 시대에 자기가 다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러졌으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며,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며, 그리고는 자기가 그거 다 구해야 되니까, 아니 초짜비가 와가지고 이 짓을 해놨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막 얼굴 시뻘개져서 막 야단. 어쨌든 간에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배우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요 든 생각이 하나가 다 있습니다. 든 생각이 이게 뭐냐면 한강물에 계속 빠지면서 든 생각인데 뭐 형이상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참 물 더럽다 그 생각이었습니다. 한강물이 얼마나 더러운지요. 우리가 뭐 물에 막 풍덩 빠지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은 막 물을 먹고 막 그러는데 옆에 죽은지가 둥둥둥둥 떠가고 있습니다.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아유 정말 더럽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그 더러운 한강물이 정수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화학약품과 뭐 활성탄 그리고 염소 이런 정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깨끗한 물이 돼가지고 수돗물만 틀면 콸콸콸콸 아리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마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오히려 웬만한 그 파는 생수보다는 더 나은 그런 수질의 아주 양질의 수돗물이 되어 바뀌어 변화가 되는 거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올 한 해 동안 떠올리기도 싫은 실패나 어려움, 문제점들 이게 막 범벅이 돼 있었다 할지라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설치해 놓은 정수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면 하나님께서는 2025년도를 은혜와 축복의 해로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인생의 정수장이다. 여기 보면은 따라하라고 해도 정말 목숨 걸고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따라 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섰어요. 그런데 우리 두 청년이 이제 남녀가 새로운 가정을 예배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제 맺어져 가지고 결혼까지 꼬리냈는지를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례를 위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써라.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오늘 어떻게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지. 그랬더니 신랑이 그렇게 쫙 자기 스토리를 쓴 거예요. 자기가 둘 다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인데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생활을 하다가 두 사람이 우연히 어떤 모임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남자 청년이 그 여자 청년이 마음에 너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 청년 이름이 김지혜입니다. 김지혜. 이름도 참 예쁘잖아요. 근데 하여튼 너무나 성품도 좋고 참 예쁘고 그런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너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쟤랑 어떻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쟤랑 만나봐야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에 4부 예배 때 제가 또 이제 청년 예배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때 지혜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나 봐요. 잠언을 했겠죠. 그러다가 제가 따라해 보세요 하고는 청년들한테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신랑이 그걸 듣고는 이때다 해가지고는 목숨을 걸고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게 됐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라 할 때 잘 따라하면 장가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주로 안 따라해서 문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거 말고 감사는 인생의 정수장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생의 정수장이에요. 감사하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실패와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죠.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가 감사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이제 이 친구들이 여기다 썼는데 제가 이제 타이핑을 했으니까 이거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뭘 감사했는가? 요즘에 임신이 힘들고 임신 못하는 분들이 많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 힘겹게 임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이가 생기니 2달 만에 이제 임신 소식이 딱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임신을 원하시는 다른 분들도 하루빨리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이가 생기길 함께 기도하고 감사헌금을 통해 저희가 선제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커플이 마음이 예쁩니까? 자기들의 기쁜 소식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임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자기들이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도 함께 자기들 감사 제목과 함께 선제적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감사가. 제가 이거 보면서 아이작 윌튼의 명언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2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이라도 갖게 됐으니까 감사하겠죠. 난 감사거리 없어요. 이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는 부동의 제1의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부동의 제1의 감사거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백성 되는 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는 팔짱 끼고는 어디 한번 이제 잘 살아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친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짧은 구절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복이 있다. 앞뒤로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감사거리가 없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전도서 9장 4절을 보면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사자는 개, 이 비교할 때 이 비교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 개를 사자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 사자의 위용과 백수의 제왕의 늠름한 모습과 그 치렁치렁한 갈기와 한번 포효하면 온 밀림과 정글이 부들부들 떠는, 아니, 이 사자와 개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산개와 죽은 사자는 다릅니다. 산개는요, 사람의 사랑도 받을 수 있고 행복하게 자기도 꼬리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죽은 사자는요, 과거 전성기 시절의 라이온킹, 갈기와 포효와 위용과 늠름함과 끝난 겁니다. 썩어갈 뿐이에요. 이제는 뼈다귀만 남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상태인 거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모든 가능성이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지금 어떤 형편과 지금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무한히 뻗어나갈 가능성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보십시오. 8번이나 선거에 실패하고 2번이나 사업에 실패하는 등 약혼녀도 죽었고, 링컨이 그래가지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는 정신병동에 입원까지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의 과거의 별명은 실패의 달인이었습니다. 실패의 달인. 이런 링컨이 후에는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않던가요? 우리도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실패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승리,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가능성 100%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또 무엇이 감사할까요?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자꾸 없는 것, 안 주신 것, 이거 가지고 원망불평합니다. 비교의 덫에 탁 걸려가지고는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없는가 괴로워합니다. 한 심리학자가요,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를 딱 정해놓고 그 동네의 집들을 이렇게 매일마다 돌아다니면서 현관문 앞에다 $100짜리 지폐를 이렇게 놔두고 가는 겁니다. 옆집에도 그렇게, 그 옆집에도 그렇게. 그러자 첫날에는 다들 그걸 보면서 저 웬 미치광인가, 돈을 여기다 떨어뜨리고 가네 하면서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다 집어가지고는 들어가더랍니다. 둘째 날도 똑같이, 셋째 날도 똑같이. 셋째 날쯤 되니까 온 동네에 그 소문이 파다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2주차쯤 되니까 아예 문 밖에 나와가지고 이 심리학자가 누군지는 자기들은 몰라요. 그 돈을 놓고 갈 때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놓고 가면 땡큐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2주차, 3주차, 4주차 그렇게 똑같이 매일매일마다 그 반복이 되었어요. 한 달 지나가지고는 심리학자가 이제 행동 양태를 바꿨습니다. 그 문 앞을 다 지나가지만 아무것도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왜 돈을 안 내놓냐? 내 돈 왜 네가 가져가냐?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왜 더 안 주냐고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 주셨습니까? 햇빛을 주셨습니다. 공기 주셨습니다. 태양빛을 주셨습니다. 비를 주셨습니다. 바람을 주셨습니다.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동료들을 주셨습니다. 이웃과 사회를 주셨습니다.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많이 받았나요?
우린 그것만으로도 이미 감사거리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평생의 하나님께서, 그 한 해의 하나님께서, 그 즈음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답하지? 그러다가 이 시편 116편의 믿음의 사람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템플턴상을 제정한 존 템플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과도 함께 있게 해준다. 미국의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가장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의 끝자락입니다. 한 해를 가장 잘 마무리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2025년 아픔과 슬픔과 답답함과 문제도 많았지만 그 2025년을 결국에는 그 감사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의 한 해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인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에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찬양도 우리가 선택해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부르면서 정말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망 불평하면서 내가 안 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시죠.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믿음 무엇입니까? 상대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감사
계셔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감사하신 하나님께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2025년을 마감하는 지금 감사로 이 한 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실패와 어떠한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 한 해는요, 주의 손에 붙들려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쓰임받고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지금 뭔가 특별한 그러한 눈에 보이는 다른 거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감사는 선택인데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2025년 나 주께 감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여곡절이 있어서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곳곳에 지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 지켜있고 우리와 동행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2025년 어려웠지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습니다. 올 한 해 힘겹고 어렵고 때로는 실패와 낙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어려웠지만 지금도 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지금껏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베푸신 은혜가 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을 정의 내리게 하시고 이 감사를 통하여 올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통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